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같이 축복해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제 우리 이승희 집사님, 우리 아들 되시는 우리 이용규 형제 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우리 이용규 새신랑하고 우리 이미연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예, 저기 뒤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을 또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결혼식을 위해서 어제 지난주에 멀리 미국에서 우리 용규 형제 또 누나 되시는 우리 이용욱 성도님하고 또 남편분 또 바로 앞에 계시네요. 또 오셨고요. 네, 예,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오자마자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멀리 이렇게 또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또 결혼식을 통해서 또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 우리 예수새가족 축제 때 또 초청되셔서 오셨는데요. 맞죠? 우리 김영순 집사님, 네, 옆에 계신 우리 엄복래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새가족 되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몇 분 또 제가 보니까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셔서 또 정식으로 등록하시고요. 함께 또 우리 또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함께 또 이루어 나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신 이후에 목사님을 만나 뵙고요. 또 같이 또 우리 정식으로 또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또 귀한 또 신령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들은요, 모두 다 이 리셋 버튼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셋이라는 이 기능은 오류나 실수를 없애고 이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잡한 전자기기에는 특별히 이 리셋이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작업과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돌리다 보면 간혹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부딪혀가지고 실수가 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리셋 버튼을 찾아서 딱 눌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런 고장이나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이렇게 찾아 누르면은 리셋 명령이 나옵니다. 한글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전원 끄고 다시 시작. 이게 리셋 기능인데요. 그거를 딱 누르면은 스마트폰이 원래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문제 없이 다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엉킨 그 문제를 풀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못 드셨습니까? 막 100km의 속도로 인생을 막 걸어왔는데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리셋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혹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러한 선포인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선포의 엑기스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리셋 버튼, 리셋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신앙생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다가도 세상에서 또 살 때
이 복음하고는 맞지 않는 충돌하는 그러한 문화와 생각들이 들어와서 부딪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참 곤란하고 힘겨워요. 그래서 어딘가의 한 부분에서 장소에서 쉬어가야 할 뭔가 엉킨 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마치 우리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리셋 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산상수훈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리셋 산상수훈의 그 첫 시간으로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처음 말씀은요, 소위 팔복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8가지 복된 모습에 대해서 복된 소식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자,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 잘 모르시면 컨닝을 하셔도 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죄송합니다. 나도 헷갈리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저도 좀 틀렸는데 몰라서 틀린 건 아니고 긴장해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내게는 이 팔복 중에 이게 해당되는 것 같다. 몇 가지나 계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저에게 해당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심령이 가난한 거, 글자 그대로 가난한 거 하나는 저한테 정말 잘 그대로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가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 나는 정말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기 때문에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실은 은행 잔고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한 달 사실은 빵꾸 안 나고 사는 게 은혜지만, 땅 한 평 없지만 그래도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누리며 거기에 참 복이 있음을 참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은요, 사실은 8가지 복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8가지 팔복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목마르도록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 때문에요. 온유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당연히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당연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 때문에, 의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가지 복 가운데 한 가지가 사실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에게는 지금 이렇게 분명한 한 가지 복이 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애통하다. 나는 온유한 것 같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참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이 8가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팔복은 뭐뭐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아니면 정말 문자적으로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물론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그거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가난해져서 천국을 살아.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애통해라. 그래야 복을 받을 것이니까 매일 울어라. 온유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이런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된 선언,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은 명령이 아니다. 팔복은 선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미 이 복된 이 팔복의 선언은 이미 복을 이 선언을 통하여서 이미 너희가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산 중턱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을 듣는 너희가 이미 복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복받을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을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자가 복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언, 팔복의 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정말 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UN 산하 기관에요,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라는 기관이 있대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개발 방안 네트워크. 아무튼 이 UN 산하 기관에서요 2013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 나라별로요 1인당 GDP, 평균 수명, 사회보장제도, 개인적인 자유, 정부 부패지수, 관용 등의 항목을 수치화하여서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북유럽의 덴마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은 17등이었고요.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꼴찌 국가는 아프리카의 토고라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41등이었답니다. 참 보면서 좀 솔직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면은 적어도 한 20등 안에는 들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41위였대요. 물론 행복이라는 주관적인 사항을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뭐 GDP를 평가하고 나이가 수명을 평가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관용지수가 어떤지 정부가 얼마나 신용을 줄 만한지 이런 걸 다 평가해가지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또한 드는 거예요. 덴마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덴마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UN 그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현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운데요. 덴마크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민 가셔가지고 혹시 덴마크에서 사신다면은 가장 행복한 국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냥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30대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이런 복지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 북유럽의 덴마크나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흠모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나라들로 이민 가기 위해서 이민계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민 가기 위해서 학원 가서 공부하는 나라. 참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덴마크 사람들처럼이라는 책을 봤어요. 덴마크에서 태어난 덴마크 여자분인데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덴마크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복지제도가 잘 되어져 있고 이런 또 마인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물질에 뭐 어떻게 뭐 큰 별로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돈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 사회가 이렇게 서로 잘 서포트해 주는 그런 게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정말 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덴마크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네, 솔직하게 그 책을 쓴 그 여자분이요, 자기는 프랑스에서 사는 덴마크 사람인데 프랑스 가가지고 많이 놀랬대요. 물론 프랑스도 굉장히 문화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죠. 근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랑스 문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덴마크에서 살다 온 이 사람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과연 덴마크에 덴마크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며 산다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덴마크처럼 행복한 나라가 될까? 그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덴마크에서 나고 자란 덴마크 청년이 우리나라로 이민을 왔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뭐 다국적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취직해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치자고요. 이분이 여러분 한국에서 자라가면서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집을 사고 한국에서 여러분 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덴마크 사는 것처럼 행복할까요? 힘들 거예요. 결혼하려고 이 서울 시내 집을 알아보니까 전세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뭐 빚내가지고 전세를 하나 했습니다. 강동구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얻었는데 2년 지나니까 전세값이 뭐 5천만 원, 1억씩 올랐어요. 2년 동안에 월급쟁이가 5천만 원, 1억씩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또 빚을 내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어서 저기 하남으로 이사 가든지 구리로 이사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유치원 보내는 것부터 문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국은요. 유치원 때부터 뭐 과외 보내야 되고 영어 공부 시켜야 되고 뭐 또 논술 공부 시켜야 되고 애들 운동도 시켜야 되고 예체능도 시켜야 되고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행복하게 과연 한국에서 그 사람이 덴마크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똑같을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전세 때문에 그냥 2년 있다가 집 없어가지고 전세자금 올려줄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대출 받을까, 어디 가서 도움 받을까, 이거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잘 공부시킬까, 여기 아마 머리가 다 빠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고 덴마크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는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덴마크에서 살아서 행복한 겁니다. 팔복의 선언이요, 오늘 예수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팔복의 그 선언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맨날 가난한 채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맨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합니까? 맨날 어떻게 애통합니까? 여러분 맨날 핍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요.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게 복이다 하면은 우리는 팔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팔복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의 선언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 팔복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어떤 나라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복된 상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토고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산다면은 거기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승리와 땅이 최고인 세상에서,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려면은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인생의 승리도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땅이 없으면, 승리가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지위가 없으면 절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팔복의 말씀을 함께 듣고 강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진짜 복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 라는 이 선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팔복의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예스겔 같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땅이 없어서 애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그 과부들에게, 고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나라가 곧장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불쌍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된 민족이고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이 땅 위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영인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제자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6월에 부임하고부터 이제 5개월째 시간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함, 주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때때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정말 나에게 복된 선언으로 참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예, 우리는 너무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때때로 참 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복된 선언을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참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팔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뭐냐? 부족함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문화는요, 이 복이라는 것을 성공, 재물, 장수, 승리 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한마디로 외견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상순의 이 복도를 보십시오. 대충 봐도 4가지 복선언이 결핍의 상태, 부족의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어떻습니까? 이 복의 상태들은 공통적으로 결핍이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때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줄이고 목마른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이라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이러한 상황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상황이죠. 절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저 가난의 상황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가난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안 돼. 다시 한번 박해받는 참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식들 공부시키고,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도 여러분 우리가 밤 늦도록 일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자 그대로 부족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애통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요, 의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나 애통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가난하여서 애통해할 때, 내가 이 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 때문에 내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는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간, 팔복이 말하는 부족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 인생이 이미 물질로 채워졌어요. 지식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넉넉하게 다 채워졌습니다. 명예와 지위로 다 채워져서 더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을 만한 여백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려고 해도, 팔복이 이 복들을 허락하시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부분들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다 채우셨나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다 채우셨죠? 아멘. 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더 깊고 더 넓게 남아 있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 이 팔복이 더 깊이 더 넓게 충만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달라스 세미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께서 쓰신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병락 목사님이 이 힘든 유학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2000년대 초에 달라스에서 개척하셨습니다. 저희가 있던 루이지애나 슈리포트라는 곳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가는 곳에 이제 있던 곳이에요. 이 목사님이요, 그 힘든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왜 그분의 성도들의 생활은 부족함 투성이일까? 이민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곳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거든요. 보통 그 동네 사람들 다 도너츠 가게 많이 하거든요.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가게 나가서 4시부터 반죽을 하고 이제 도넛 만들 준비를 해놓고 6시부터 도넛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 다시 퇴근을 하는 삶을 매일매일 같이 해요. 반복해요. 근데 그 도넛 하나 팔면은 그게 돈이 얼마냐? 50센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500원? 되게 싸죠. 이 동네, 우리 동네 교회 옆에 만두집 가도 하나에 한 1,000원 하는데 2개 팔면은 1달러 해요. 그거 하루 종일 한 500개, 1000개 팔아야지 렌트비 내고 또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이제 또 집도 좀 장만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차에 기름이라도 좀 넣고요.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 하늘의 달과 별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육축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건데,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게 하실까? 왜 안 주실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뭔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뭐 특별한 신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그런 방송에 그런 전도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아요.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요즘에 하도 그냥 기복 돈 내라는 걸 강조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복 받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에 어마무시한 복을 이미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왜 복을 안 주시냐? 이렇게 하십시오. 이곳으로 선교를 위해서 $100만 헌금하십시오. $100가 많으시면 $10 보내십시오. 그래서 미국 전역에 힘든 분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하지도 않고 속지도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100씩 $10씩 막 보냈죠. 결국 좋아진 사람은 그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회 문제가 되고 그분들 스캔들 터지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특별히 보수 기독교가 많은 부분 참 이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신이 복 받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가르쳐 주겠다. 당신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이 막힌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복이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하지 못해가지고 복을 못 받는 겁니까?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다 이렇게 딱 막으신 겁니까? 아니죠. 부족함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내 인생의 여백을 남겨주신 겁니다. 물질이라는 여백을 남겨주신 겁니다. 건강이라는 여백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명예승리라는 그 보잘것없지만 이루지 못한 그 여백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려고, 채워주시려고 남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병락 목사님 쓰신 책의 글을 잠깐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시죠. 그렇게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드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충분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복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글귀에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결핍이다, 저거 부족한 거다, 정말 극복해야 되는 악이다 라고 부르는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껏 애통하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믿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나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위로와 복이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전부인 이 세상, 물질이 전부인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의 이 8복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도 주소서. 주님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포하신 이 복이 다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팔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 돈이 전부, 돈이 모든 것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의 다스림 세상, 물질의 다스림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화평케 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복된 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오늘 나의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세상이 볼 때 하나님 저주이고 불행의 그 상황이 오히려 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백, 하나님 물질로 채우지 못했고, 하나님 건강으로 채우지 못했고,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지 못했던, 하나님 애정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여백과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고 마땅히 세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여백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히 애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르며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백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업을,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배부를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 당당히 선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